우리 하버드 대학교 혹시 아십니까? 네, 하버드 대학교의 인생 성장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우리 관여를 했던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박사님과 연구팀이 1937년부터 75년간 814명의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20대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75년 동안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연구해서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하고 사람을 오래 살게 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는 거죠. 한 번의 연구가 아니라, 표본 연구가 아니라 사람의 전체 인생을 커버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814명은 하버드 대학 법대생 268명, 중산층의 여인들 90명,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456명, 세 그룹을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세 개의 집단이 다른 집단이죠. 완전히 다른 집단인데, 그런데 행복한 그 조건에 대한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들을 연구 보고서로, 책으로 에이징 웰이라는 영어 책으로, 한국에서는 행복의 조건, 그들이 그토록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7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다, 그렇게 이분은 이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50세 기준으로 해서 이 7가지 중에 6가지가 50세까지 갖추어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 106명 중에서 50%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행복하고 다 건강하게 산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불행하고 병약한 사람은 7.5%밖에 없다 그럽니다. 50세 이전에 이 조건에 3가지 이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 5가지, 이제 50세 이전에 3가지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4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4가지 이상 가진 사람보다 3가지 밑으로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할 확률이, 80세 전에 죽을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나 더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세 전에 이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50세가 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이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가지 조건이 어떤 것이냐, 이분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려움을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 방어 기제, 또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알맞은 교육,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금연, 금주 안 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 저에게도 필요하죠. 적당한 체중, 이 7가지라고 합니다. 돈도 아니고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7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어 기제, 성숙한 자세라고 이 연구 결과는 보고했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죠. 사람들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고통이 얼마나 많으냐, 환경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환경에서, 어떤 고통에서, 인생의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내 안에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렇게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생의 고난, 위기는 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고 이것을 이기며 나가게, 지속 가능하게 나를 붙들어주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도 조금 관용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으며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아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계신데 하나님 은혜가 있음에도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인정받는 것들로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이런 지속 가능한 힘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배워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를, 신앙의 도전들을, 고난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도 잠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강건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9장의 내용, 이 느헤미야와 그들을 돌아온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들이 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8장 9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통의 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돈 아니죠. 명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어떤 일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며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행복의 길을, 형통의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다와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강제로 공부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백성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져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뭇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에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존중합니다. 8장 5절 보니까 율법책을 펼 때 전부 다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그들은 감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에스라를 존중하고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에스라를 존중했겠죠.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라가 읽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시간을 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7월 초 하루부터 시작해서 오늘 9장 1절을 보니까 그달 29날 24일까지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에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듣고 4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 집회를 연속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해갖고는 별로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적어도 30분, 보통 1시간 이상 걷는 것도, 또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하라고 합니까? 적어도 3번, 적어도 4번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일 한 번 예배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다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일 한 번 그 예배 때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온 백성이 다 나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함께 부흥합니다. 한두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한두 사람이 몇몇 그룹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영적인 변화가 그 공동체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데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집회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도 회복과 부흥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도 연속해서 또 선교에 대한 주제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제일 은혜 받지 못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기보다 묵상할 때도, 설교할 때도, 다른 설교를 들을 때도 늘 설교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못한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매일 말씀 묵상에 힘씁니다. 저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자료가 아니라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늘 제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배우는 마음으로 늘 필기하며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그곳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말씀의 은혜가 있어도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런 desire, 그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두 번의 간절한 기도를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두 번의 간절한 기도는 모두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알면 어떤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 교회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라는 소문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이 이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는데도 변화와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졌습니다. 이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장 9절 말씀 보니까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신세가 처량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이방에 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슬프기도 했지만 울었던 이유는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자복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한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깨닫게 했는데 그 깨닫게 한 내용이 뭐냐, 설명을 한 내용이 뭐냐, 그것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9장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장 마지막까지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 거죠?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전체의 히스토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로 시기까지 역사를 다 관찰하면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광야에서 목을 곧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행위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아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을 얻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을 얻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선지자를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셔서 이방에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주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시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보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도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만, 나를 도와달라고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힘든데, 힘들다고 짜증낸다고 잔소리 많다고 제가 오히려 불평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아내 성격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까? 살려주면 또 옛날 습관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 한 번만 잘못해도 참 용서하기가 힘들죠. 똑같은 거 2번 하면 보기도 싫죠. 한 7번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으니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하면 좋겠습니까? 70번에 7번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70번에 7번 하는 사람 우리가 인간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왔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70번에 7번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달에도 수백 번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감사 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 능력이 없는 이유, 기쁨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는 놔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만을 간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1차 대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전 한반도에 퍼졌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도둑질한 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서 갚습니다. 음행한 자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회개한 그 백성들이 그 교회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자기를 내어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서 돈 받지 않고 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깁니다. 그렇게 헌신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는데 기독교가 앞장섭니다. 해방 후에 70년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부흥을 한국 교회가 경험합니다. 성도가 1000만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많이 없습니다. 형통, 축복,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라는 기치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마음으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1000만의 성도를 자랑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더 부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문제와 부패가 드러날 때마다 불안합니다. 또 무슨 장로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장로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행정은 다르더라도 삶에 있어서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었나는 거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인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호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늘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들에게 무시당하고 놀리고 힘들었습니다. 자기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자 껍데기를 발견합니다. 그걸 한번 써봤습니다. 쓰고 다니니까 토끼들이, 주변의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면 신났습니다. 사자 농락을 하는데 딱 만난 게 여우입니다. 늘 자기를 괴롭히고 놀리고 비방하던 여우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한번 되게 혼내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갔습니다. 그냥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여우를 놀려주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그러고는 소리를 질렀더니 사자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당나귀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또 이상하니까 반응을 안, 놀라지 않으니까 또 크게 웁니다. 힝 하니까 여기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벗겨보니까 당나귀였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오히려 더 비웃음거리가 돼서 집으로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닌데 껍데기만 쓰고 있는데 껍데기를 가지고 진정한 능력이 없다는 레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자 가죽은 썼지만 사자의 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도의 모습은 있는데 우리에게 성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있습니까? 세상 안에 섰는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섰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름만 가진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에게 그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자리에 성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를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로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한 마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삶을 애워 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